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사역,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게 되시는데요. 유대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거기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정오의 뙤약볕 아래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물을 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여인은 굉장히 황당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오랜 반목으로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만약에 지금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진전된 대화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교구 다윗셀 성경 공부 제 1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8과 씬 8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두 번째 시간으로 4장 1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4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주제를 보도록 할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한 생수 11절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호칭합니다. 여기서 주는 주님이라는 뜻보다는요, 휘리에라고 해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남성 성인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생수를 주겠다고 하면서도 물기를 두레박도 없는 예수님을 딱하게 여깁니다. 왜냐면 그 당시 여행자들은 두레박을 가지고 다녀야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지 아니었다면 제자들을 가지고 온 두레박을 통해서 물을 길어서 드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없죠. 여인에게 물을 구하고 있는데 이 우물은 상당히 깊었다고 해요. 약 100피트가 된다고 하는데 3.14피트가 1m예요. 그러면은 한 30m가 넘는 그런 굉장히 깊은 곳인데 아무 도구도 없이 물을 길어서 준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또한 그 여인은요 두레박을 공유를 해줄 수가 없어요 원래. 왜냐면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유대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그릇을 함께 쓰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것을 좀 굉장히 불쌍하게 딱하게 여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인이 이해한 생수는 우물물이었어요. 우물물, 생수, 마시는 먹는 물이었습니다. 12절에서 여인은요,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10절에 생수를 주는 조건은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하니까 뭔가 유대인 중에서도 위대한 분이신 것 같은데,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유대인이라 한들 이 우물의 주인이었던 야곱보다 위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여인의 편견, 조롱 섞인 편견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세보다 뛰어나고 야곱보다 뛰어난, 당연히 그런 분이었죠.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여인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두 번째로는요,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먹는 사람은 계속 갈증을 느낄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마음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수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선물이라고 표현했죠. 아까 10절에서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에 나오는 성령을 의미하고, 이 성령님만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데요, 여인은 계속해서 생수를 아직도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이 마르지 않냐면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뙤약볕을 맞으면서 물 기르러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반신반의하는 그런 태도로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생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화의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갑자기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꺼내요. 그래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요청에 여인은 자기는 남편이 없다, 난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대화 차단의 의도가 있죠.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 순간적으로 방어의 기제가 작동을 한 것입니다. 나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옳다, 이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남편 5이 있었고, 그래서 여인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닌데 옳다고 얘기함으로써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여인의 말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고 현재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18절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요, 여인의 부정한 과거를 들춰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인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의도였어요. 5 남편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요, 당시 이혼은 3번까지 율법적으로 허용이 됐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5 남편이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어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궁금한데, 사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배경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요, 왜 5명이나 있었을까? 이혼의 이유가 여인의 부도덕함에 솟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여인이 성적이나 여러 가지로 부도덕함에 솟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위 우리 소박을 맞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쫓겨난다는 거죠. 소박을 맞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남편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별했을 가능성 모두 다 열려 있는데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어떤 성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남자들은 부인의 미모를 가지고 쫓아낼 수도 있고, 또 이혼한 여자였어도 미모가 괜찮으면은 또 이혼 경력이 있어도 또 데리고 사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풍습이라 할 수는 없고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요, 이 중요한 것은 왜 이혼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예수님도 네가 왜 이혼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 적혀 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5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혼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대화를 계속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인의 선생이었죠. 랍비였던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인이며 권력자이며 지식인이며 또 매너까지 있는 그런 사람과 대비돼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힘없고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에는 그 누구 어떤 인종이나 어떤 민족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차별 없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게다가 여인이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차별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추어내어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작은 동네에 평범하다 못해서 거의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대화하면서 영생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또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이사야에게 찾아오시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또 인격적으로 대화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에는 먹는 물이 필요하죠. 물이 부족하면은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수인데 성령이라고 그랬죠. 아까 여인은 나중에서야,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4장 19절로부터 26절의 주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남편이 5이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인의 반응이 궁금한데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근데 여기서 여인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정말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는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아니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있는 능력자 정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메시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을 타협이라고 부르는데 타협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신적 능력을 가지긴 했지만 성경에서 나오던 자기들이 믿던 그런 그 선지자는 아니다. 능력자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는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여인은요 그렇게 선지자로서이다 하고 나서 갑자기 화제를 예배 장소 논쟁으로 돌려요. 여기는 예수님이 유대인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한 후에 예배 처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유대인과 사마리아 인간의 캐캐묵은 논쟁이었어요.
유대인은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마리아인은 아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이 진짜 예배 장소다라고 서로 반목하며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인은 자신의 종교적인 인식, 사마리아인으로서 종교적인 인식을 드러냄과 동시에 어쨌든 그가 선지자이든 어쨌든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예배 장소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장소에 대한 주장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다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곳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서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나가는데,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다른 히브리 성경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기로 작정한 것, 그 다음에 솔로몬이 실제로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에 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루살렘만이 예배 장소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찬명을 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모세오경만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위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오경에서 이렇게 깊숙이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 통해서 세겜 땅이 처음 약속의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세겜이 최초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고, 그 중에서도 약속의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처음으로 선포한 장소를 찾아보니까 그리심산이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더라. 그러므로 예배 장소는 그리심산이구나, 이렇게 자기들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실제로 성전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유대인 장군에 의해서 파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뼈가루를 뿌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정해지게 만들어서 유대 유월절 세지 못하겠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4장 19절에서 26절 주예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예상치 못한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오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요. 어디가 바른 예배 장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동문서답처럼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다. 그 두 번째로는요, 너희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너희와 우리를 구별하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대인을 우월적으로 놓고 사마리아인을 열등하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의 계시의 흐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잖아요.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참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예배에 잘못된 것들이 있고 자기들이 지키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 구원의 계시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배 대상을 알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계시가 유대인에게 주어졌을 뿐이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은, 특히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루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메시아 얘기가 많이 나와요. 메시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누군지 알죠?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으로부터 주어졌다, 유대인에게 알려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배 대상, 그래서 참된 지식으로 예배 대상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23절에서 24절인데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때는 다른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데 부분적으로 임한 거죠. 완성되려면은 다시 재림하셔야 되고 어쨌든 처음 오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해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자, 예수님이 이 뜻은요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부여해 줄, 아직은 안 오셨죠,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게 영의 뜻이고요.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인 예수 안에서 말씀이시며 성육신 하신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뜻이니? 여기서 영이시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로 쓰였습니까? 여기서는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 사람에게 정말로 진실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정말로 생명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요 단순히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런 예배 태도만을 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과거 성경에 개역 한글판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하면은 뭔가 예배의 태도를 떠올리게 만들죠. 그런 태도를 바르게 하고 드린다. 근데 영과 진리, 이것이 지금 이번에 개역 개정판은 영과 진리로 바뀌었는데 Spirit and Truth이거든요. 이것은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내가 메시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본인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 참된 예배가 중요한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그때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타협,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로, 지금 일어날 일로는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메시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 최초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직접 드러내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을 속국으로 삼고 있는 정복 국가인 로마에 대한 그 로마를 세력들을 뒤집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세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드러내는 것을 자제하시고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셨는데 결국에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직접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장 19절로부터 26절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아주 오래된 캐캐 묵은 예배 장소의 논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메시아는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전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런 신적인 메시아가 바로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다 풀지 못했던 말씀의 살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지난주에 사실은 11절까지만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있는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고민을 잘 포착하여 복음적인 접근을 시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우리 주셨고,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속에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민족적으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 달라 하는 이의 정체를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그 여인이 네가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주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안 갖고 오고 두레박도 없으시고 이 유물이 엄청 깊은데 어떻게 물을 얻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주신다고 하는데 뭐 영 믿음이 안 가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로, 당신이 이 유물의 주인이었던 야곱보다 크신 자입니까? 약간 조롱 섞인 얘기죠. 크지도 않으면서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복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6번 문제입니다. 여자가 이미 영적인 만남을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15절로부터 18절을 통해서 말해 보십시오. 여자가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기를 오지 않게 하소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고,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맞는데 너 남편 5이 옛날에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긴 맞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인은 반신반의하면서 앞으로도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 생수를 좀 주세요. 그냥 뭐 있다는데 한번 줘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요구에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 형식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내가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자도 남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또 설명까지 해주시죠. 결국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심으로, 전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신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신적인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여자의 영적 고민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의 캐캐묵은 도대체 올바른 유대 예배 장소가 어디냐 라는 그런 문제가 이 여인의 영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국 여인에게 영적인 고민이었던 것들, 예배 장소 문제 아니다, 논쟁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 보십시오. 이게 나옵니다.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했죠. 여인은요 종말론적으로 타협,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또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타협이다, 내가 그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 여인으로 하여금 신앙 고백, 이제 진짜 아까 퀴리에라고 불러서 주여, 선생님도 아니죠? 예, 그냥 썰, 영어로 썰입니다. 썰. 예. 이제는 진짜로 구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26절까지 예수님이 복음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주에 걸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가장 천대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한 자신이 저지른 부정에 의해서 그 멸시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삶의 가운데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차별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셨고 그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계시하기 위해서, 정말 인류 최초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들은 그런 영광을 가장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생각해서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